9008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 앞에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3장 13절에서부터 17절은 아까 3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나왔던 말세에 고통하는 때와 같은 상황을 다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조금 전에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건지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주께서 건지시고 시는 상황이 바로 디모데가 바울이 보낸 편지를 계속해서 접했던 상황이 승리하게 했고 건져냈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보냈기 때문에 디모데가 받을 수 있었다. 이건 이제 표면적인 얘기인 거예요. 바울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디모데에게 전달하게 하신 분은 누구냐 하면 주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 권위, 성경의 절대적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게 전부 교회 내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럴듯하게 진리를 왜곡해서 결국 비진리를 전하는 상황입니다. 자,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어머니, 조모,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만나서 배웠던 말씀, 바울이 보낸 편지, 바로 그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자, 여기서 보면 분명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우리가 보통 신앙의 족보라고 얘기를 하죠.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의 역할. 자, 거기에서 그 사람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증거하시는, 또 알려주시는, 이걸로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 누구라는 게 아닙니다. 강조를 어떤 사람에게 배웠냐 이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해 주는 경로를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걸 신학에서 사도권이라 그럽니다.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주는 바로 그 권한.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당시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보내는 편지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바로 전체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자, 그 다음 보세요. 아까 조금 전에 봤을 때 누가 구원했다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구원했다 그랬죠. 그럼 주께서 구원하신 증거가 뭐냐 하면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가 뭐가 되냐면 성경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주지 않으면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무엇이? 성경이 단지 문자가, 의문의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그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왜냐하면 이렇게 넣어도 돼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어떤 능력을 드러내시냐 하면 교훈합니다. 많은 정보를 통해서 내 출생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우리 에베소서까지 가서 본다면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비밀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교훈인 거고, 사람으로 말하면 족보를 추적해 가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마지막 출발이 결국은 누가 돼요?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그 교훈에 있어서 진리로 보면 창세전인 거고요. 족보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 육의 몸을 어느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서 받아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그 출생의 비밀은 표면적인 거고요. 이것으로 이 기록된 말씀으로 봤을 때는 성경에 드러난 이 진리를 통해서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죠. 교훈과 그 다음에 책망과, 자, 그러니까 이 책망은 바른 교훈이 아닌 뭐 신화나 이런 내용들로 세상은 이렇게 만들어졌고 무슨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졌고 또 너는 우리 가문에 아주 귀한 손으로 뭐 이런 말들은 전부 다 이제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 말들은 이제 책망을 받아야 될 내용들이죠. 교훈과 책망과, 그래서 볼까요? 바르게 함과 그릇된 것을 교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게 바르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자, 의라고 하는 것은 불의의 반대인 거고요. 이 맥락으로 봤을 때 불의는 뭐냐 하면 아까 13절에 나왔던 악하여져서 속인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돈을 더 사랑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고, 그 다음에 악의를 품고 원한을 풀지 않고 교회를 자기의 사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가정교회를 내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불의인 것이고,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의로 교육하는 거겠죠. 이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17절, 이는 누구의 사람으로? 바울의 사람으로? 디모데를 바울의 사람으로가 아니에요.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니 이쯤 오면 그 외조모 유니게인가요? 유니게의 손자다. 또 그 엄마 이름도 나오죠. 누구의 아들이다. 디모데의 제자다. 뭐 누구누구의 친구다. 이런 게 필요 있어요. 여기 오면 다 사라져요.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아담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아까 나왔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까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그럼 출생의 비밀이 너는 우리 집 멧돼손이다. 이거에 있는 거죠? 아니죠. 너는 누구한테 인도받아서 이 교회에 왔잖아. 이것도 넘어서는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이건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 나와 있고 4절 5절에 나와 있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자,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은 누구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사람 아담, 마지막 실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의 몸을 아버지가 원하는 아름다운 일을 다 실현하고 한 것처럼 핍박을 받는 그 자리에 진리의 말씀을 공급하게 하셔서 무슨 일을 행하게 하신다?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신다.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 말씀의 권위가 온전하게 되도록, 순수하게 되도록, 더럽혀지지 않도록, 악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이 지금 불의를 치리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되는 겁니다. 많은 부분이 좀 정리가 저는 되더라고요. 저도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면서 그 아주 오래된 질문을 가지고 있던 부분이 많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 부분, 그런 가정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믿는 가정인데 왜 이런 걸 겪어야 되지? 이게 이제 청소년, 나이가 자라면서, 저 역시도 이제 가정을 이루면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진리가 전달된 이 가정에서 내가 왜 이런 걸 겪어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겪은 것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나한테 없는데 바로 그것밖에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했지? 왜 나는 이렇게 할까? 이것밖에는 다른 어떤 질문을 던지지 못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때 그렇게 섭리를 하셨고, 표면적으로 보면 뭐 때로는 좋은 시간, 세워지는 시간이지만 어떤 시간에는 넘어지고 무너뜨리는 시간들이 바로 누구의 권위였다? 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통치가 일어난 것이다. 거기에서 오는 해방감은 굉장히 컸습니다. 고민하면서도 여기에서 내가 유익한 뭔가를 성경에서 좀 가져와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읽으면 위로 같아요. 근데 어떤 부분은 전혀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건 맞고 이런 건 맞지 않느냐. 이게 또 다른 또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따라왔을 때 여기에 또 답이 나옵니다. 다른 부분에도 있지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무엇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4장에 가시면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4장에 나타난 불의한 자들을 경계하도록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일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울이 보낸 편지 듣건 안 듣건, 내 가족이건 아니건 모든 걸 초월해서 뭐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에 나왔죠? 뭐 하는 일에 진력하라? 가르치고, 전하고, 뭐 하는 일에? 권하는 일에. 맞죠? 권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진력해라. 자, 그게 전서에 나왔습니다. 그걸 후서에 와서 더 분명하게 그게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권위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유일한 절대 지표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례다. 이건 이제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이 카톨릭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개혁자들이 이번에 가서 이제 교육을 현장에서 이렇게 받았는데 그 역사학 교수님으로부터 프랑스의 골목골목 다니면서 결국은 이 말씀의 권위만 강조를 했었어야 되는데 거기에 성례가 붙음으로 해서 이게 말씀과 성례 이렇게 됨으로 성경 보는 것과 무슨 그 가톨릭에서 해왔던 그런 성례를 개혁교회가 정립을 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개혁자들끼리 싸우고 뭐 진짜 저주를 퍼붓고 그럽니다. 예? 그 루터와 쯔빙글리, 루터는 독일 사람이고 쯔빙글리는 그 스위스 사람인데 둘이 끝까지 화해 안 하고 죽습니다. 성례를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이런 문제로 사실 진리의 말씀으로 본다면은 절대 표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게 하나님이 그만큼 섭리를 하신 거죠. 한국교회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제 후자가 더 교회의 어떤 의식처럼 그렇게 뿌리를 내린 상황입니다. 자,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가르쳐 경계하려며 불의한 자들의 출현을 경고합니다. 자, 아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확정됐습니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과 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자, 심판 나오죠? 그의 나타나실 것과 재림이죠. 그리고 그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이게 지금 없고 다음에 올 건가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게 이 땅에 이미 드러난 걸까요? 드러난 거죠. 여러분이 속한 가정은 빼고 큰 무리들에게만 드러나는 걸까요? 내 몸이 속한 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거기에 여러분 여기 나왔던 심판도 임했고요. 심판도 임했고 또한 그리스도의 통치도 임했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곳에서도 드러났던 겁니다. 자, 그 생각을 우리가 이제 현재 여러분의 육신에 속한 그 역사 속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뭘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만 전파하라. 이렇게 해도 되겠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어떨 때는 전하고 어떨 때는 전하지 못하게 하고 이게 아니라 주신 그때 상황마다 전달해서 믿게도 하시고, 자, 믿지 못한 자는 아까 나왔습니다. 심판받게 하시고,
자, 그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핍박이 따르도록 하시고 어떨 때는 도망가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적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자, 하지만 내 소욕대로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자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심판하는 일도 벌어진다는 말은 뭐와 뭐를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아닌 걸 구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녀가 있는 자리에는, 믿지 않는 자가 있는 자리에는 또한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자가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심판이기 때문에 범사에 그래서 오래 참음과 그 다음 보세요.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아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는 말씀이 있었죠? 자, 그 내용입니다.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또 경계하며 권하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르치며 권하며 경계하라. 권하고 가르치며 또한 전파한다. 그 말씀 전서에 있다고 했었죠. 경계하며 권하라. 자, 왜냐하면 3절에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비진리가 득세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서구 교회가 진리로부터 멀어질 뿐만 아니라 수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현실에서 바른 말씀을 들을 자에게 더더욱 전달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시대에 준 하나님의 사명이고 또한 하나님의 주신 또 책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어디에서 돌이켜?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라. 이런 데다 두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우뚝 서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상황에서 박수받고 인정받으면서 진리의 말씀이 침투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 교회의 조직과 행정이 이루어지고 교회의 책무와 치리가 이루어지는 현실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하셨던 것처럼 바로 대적자들이 항상 존재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허탄한 이야기가 진리처럼 둔갑하는 그 자리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이 종교문화 사회를 보면 이거는 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계신 이 선배가 계속 지금 문자를 보내오고 있는데 1,400명 어제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유대인들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신이 존재하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자기네들끼리 막 하다가도 전쟁이 일어나니까 막 자기네들이 또 이겨야 되니까 모든 그 지원을 아끼지 않고 또 유대인에게 기부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인간의 사악함이라는 게 자기 좋을 대로 그렇게 간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문자를 보내오셨는데요. 바로 지금 여기 기록한 말씀하고 연관이 되겠죠.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라. 바로 이런 상황에다 두고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전파하게 하시죠. 자, 계속 볼까요? 전도인의 일과 또한 직무를 다할 것과 또 그 결국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아마 이 내용으로 보면 갈 날이, 하늘나라로 갈 날이 정해진 듯합니다. 5절 볼까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자, 지금 고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고난이 여러분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게 에베소 교회 상황입니다. 에베소 교회 상황입니다. 그 형제들이 버리고 배반하고 있고 자기 소욕대로 쫓아가고 있고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그러니까 바울이 보낸 편지에서 어떤 말만 골라서 써요? 내 좋은 것만, 내 좋은 것만. 그러니까 바깥에서 봤을 때는 안 보내는 일만 보다 못한 그런 일들이 지금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전도인은 바른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이 직무가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집사로 번역되는 개념 있죠? 봉사와 희생, 바로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게 아까 고난을 받는다는 것하고 관계되는 말입니다. 자신의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관제와 같이, 관제는 여러분 재물 위에 뿌리는 기름이나 피를 말하는 거죠.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핏부림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아마 이제 죽어야 될 날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날이.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보세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맥락에서 보면 주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 독자적으로 행동을 하시지 않죠. 누가 언약하신 대로 오신 분이니까,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분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또 연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맥락으로 보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상황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고난을 받는다는 상황은 실제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외부적인 사건이 아니라 가정교회에서부터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인의 관계를 다른 어떤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피해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가정이 손상될 수도 있고, 자녀가 말을 안 따라서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고, 어떤 상황, 부모가 어떻게 보면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요즘 뭐 연예인들이 돈을 많이 벌고 하면 막 부모가 돈을 떼먹고 막 자녀를 고소하고 이런 것도 뭐 지금 일상화되고 있잖아요. 뭐 죽이는 일도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이 험악하게 일어나는 바로 그 현장이,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그 현장이 누구의 심판이 드러나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나고 있고, 심판의 목적은 다 멸하려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고난을 받으면서 아까 무슨 권위가 드러나도록 한다? 성경의 절대적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 권위, 그게 영생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현장이 바로 그런 현장입니다. 이걸 여러분 누구를 모델로 삼아서 살아간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할 수도 없고 강요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되는 진리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속지 않고 기록한 말씀, 전달된 이 말씀들이 꼭 전달되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받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말인 거죠. 또 그걸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거고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4장 9절에서부터 13절. 그래서요, 여기 보면 버리고 간 자와 동력자들을 동시에 소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버리는 자들은 나쁜 자고 함께 해주는 동력자만 좋은 자고, 누구에게? 바울에게. 이게 전부 보세요. 기준이 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나왔던 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생각하고 이걸 읽으면 아까 말하고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자, 보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아마 이게 그 사형 선고를 받은 하나님 나라 가는 날짜와 아마 연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마 여러분 그래서 이 순서가 이 달마디아로 가기 전에 이 디모데 전후서 다음에 뭐가 나오냐 하면 디도서 나오죠. 그 디도서의 이 디도거든요. 아마 이 달마디아로 가기 전에 이게 아마 불가리아 쪽인 거죠. 에베소 를 건너오게 되면 바로 있는 달마디아로 갔고, 자, 11절 볼까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는 여러분
바나바의 족하고 왜 초기에 바나바와 이방 선교할 때 바울이 봤을 때 배신자였죠.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함께 고난 받는데 아마 빠져나오고 등 돌렸던 자인데 하나님이 끝날에는 바로 돌이켜서 마지막 바울의 일정을 함께 하게 하는 자가 바로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른바 배신자가 뭐도 될 수도 있어요. 동력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열어놓고 기다리고 말씀만 전하는 게 아까 여러분 어떻게 징계하는 거라 그랬어요? 온유함으로 징계함. 바로 이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배신한 놈은 끝까지 배신해. 이것도 성경에서는 맞지 않죠. 맞지 않죠. 그것도 전부 누굴 주어로 놓으니까, 사람을 주어로 놓으니까 그런 거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마 이게 성경 기록과 관련이 있지 않나. 왜? 마가가 여러분 마가복음 기록하잖아요. 그죠? 아까 그 누가는 뭘 기록하도록 해요? 누가복음을 기록하도록 하죠.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기록하게 하거든요. 그 누가복음은 아주 상세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거고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도 상세한 일정대로 역사를 쓴 거죠. 이 경우로 보면 끝까지 바울에게 있으면서 그 바울의 일정뿐만 아니라 그 누가복음은 또 유대인들과 관련된 거 헬라 의사라고 그러잖아요. 이방인으로서 상세하게 이제 복음을 기록하게 한 바로 동력자들입니다. 결국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 누가나 마가나 결국 마지막에 바로 이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일은 기록한 말씀, 아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일에 역점을 둔 사람들이 여기 모이게 됩니다. 바울이 가게 될 때. 그래야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조금 전에 우리 3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교회의 책무와 그리고 치리는 무엇을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내가 체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전달된 말씀이 치리하도록 하는 것하고 관계가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누가와 그리고 또 아까 마가가 마지막에 함께 한 것이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오노라. 많은 역할을 하죠. 두기고는 여러 번 나옵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자, 13절. 자, 여기 또 보면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아마 이 당시는 이제 원본도 있고 벌써 편지들이 이제 사본이 다니는 때이기도 하니까요. 특별히 구약 성경일 수도 있고, 자,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해서 안부가 거의 끝난 것 같은데 또다시 한번 성경의 권위와 관련된 강조를 4장 14절에서부터 18절에 또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치리와 책무와 치리라고 했을 때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책무. 그래서 여러분 장로와 감독 설명을 드렸었죠. 장로는 진리의 말씀을 받고 오랫동안 그 교회에 함께한 여자, 남자 장로들. 우리로 말하면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감독은 나이만 많이 먹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보낸 편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정확하게 지키는 일. 그게 여러분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장로와 감독은 직위로 보면 연세로 보면 장로이고요. 하는 일의 본질로 보면 뭐가 돼? 감독이 되는 겁니다. 자, 4장 14절에서부터 18절 대적자를 경계하며 사자와 악한 일에서 하나님이 건져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진리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증거다. 14절 구체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구리장색, 동을 이렇게 세공하는 자죠.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자, 보였음에, 자, 주께서, 이게 여호와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다. 여러분, 아까 얌불에 얌내 이런 말 나왔었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보면 모세를 대적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그렇게 한 것처럼 이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해방하는 자를 누가? 여호와께서 그때처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여호와 개념이 들어가고 구약 내용하고 통일이 되고. 자,
여호와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 말로 보면 그냥 무대뽀로 한 게 아니라 바울이 보낸 편지를 사사건건 물고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자, 그 다음 또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두고 온 사역지에는 바울의 보낸 글이 진리가 아니라고 대적하는 자가 많고, 그리고 또 자신이 지금 갇혀있는 로마 상황은 내가 처음에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상황이 강론했던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디모데는 위장병이 날 정도로 병들어가고 있고, 대적자들은 더 득세하고 있고, 받는 고난의 강도는 더 강해지고 있고, 로마 상황은 함께 했던 변론하고 진리에 대해서 가르쳤던 자들 이태 동안 가르쳤다는 거 나오죠. 그렇게 시작된 로마 교회는 결국은 소수 몇 명밖에 남지 않고, 이 경우로 보면 처음에 했던 자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잘못된 질문이겠지만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목회를 실패한 겁니까? 성공한 겁니까? 성공한 거라고요? 이 질문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누가 주어가 됐기 때문에. 바울이 목회를 실패한 겁니까? 성공한 겁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다 떠났으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한 거죠. 하지만 그 내용은 이 디모데 후서의 바울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가 됩니다. 그 질문도 잘 던져야 바른 이 대답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상황은 인간적으로 아주 나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 다음 볼까요?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게 여러분 온유함으로 뭐 하는 거예요? 징계하는. 온유함으로 징계해요. 그러니까 누구의 심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게 세상 말로 가서 뭐라 그러죠? 가서 디귿으로 시작하는 거 있죠. 나를 그렇게 못되게 그렇게 하더니 나가서 어디 가서 뭐 해라? 뭐 이렇게 디귿으로 시작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게 온유함으로 징계하는 차원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여러분 누가 붙잡아야 돼요? 절대적 진리가 붙잡고 그 말씀이 기억이 나야 가능하지. 나도 이렇게 하니까 되니까 너도 해라, 이런 방식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몸된 교회에서 이런 사건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후배들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온유함으로 징계한다는 말 도덕 교과서는 안 나오거든요. 세상에도 나오질 않죠. 내가 수행을 해서 참는다는 말은 나오지만 온유함으로 징계한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누가 살아계신 증거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이다. 자, 왜냐하면은 이렇게 봐도 돼요. 왜냐하면 17절 이렇게 연결해도 돼요. 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번역도 그렇고요. 그 허성감 목사님 돌아가신 분도 그렇고, 요 주는 여호와가 아니라 그대로 뒀습니다. 여러분 주를 정리할게요. 주로 나오는 번역은 여호와로 번역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번역되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와 그리스도가 같이 들어가는 주도 있습니다. 지금 요 17절은 어떤 주일까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전하는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그러면 이게 아까 3장 16절에 나왔던 무슨 권위? 성경 권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핍박을 받고 대적자가 늘어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전도의 말씀이 전파되니까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듣든 안 듣든 때가 자기 기준에서 맞든 안 맞든 간에 진리의 말씀이 어느 한 사람에게라도 전달되는 현장은 그 경우가 없는 것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라도 하고 싶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증거를 나 혼자라도 끝까지 좀 보게 해달라는 기도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일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지우지 마십시오. 이 이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나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여러분, 좀 있으면 죽는데 뭐가 건지웠어요? 말이 안 되죠. 바울의 경우를 보면 좀 있으면 죽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자의 입에서 못 건진 거잖아요. 이 사자의 입이 로마 감옥이거든요. 그럼 못 건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했다고 해요?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다 하잖아요. 바울은 죽는데? 그래서 누구 주워 놓으면 안 돼요? 예, 바울 주워 놓으면 안 돼요. 아까 주어가 되려면 뭐가 주어가 되지 않냐면 전도의 말씀이 전파된 것, 무엇의 권위가 선 것, 성경 권위가 옥에서 선 것이 사도 바울의 목숨을 대신한 거죠. 사도 바울의 목숨을 초월해서 전하게 한 그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영생의 말씀 에베소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나중에 디도서 디도서에서 나옵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무엇으로? 자신이 받은 말씀과 자신이 전한 그 말씀이 이방인으로 뭐하게 해서 듣게 해서.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그 일은 바울의 지혜로 진리의 말씀을 이방 로마에 전한 것이 아니라 주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예, 사랑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다 벌거벗겨내고 선과 악을 심판하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바로 말씀 운동,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감옥에서 생명을 초월하는, 육신의 생명을 초월하는 권위로 영생의 말씀으로 드러났다 이거죠. 예. 그러면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있으면서 가장 귀한 일과 가장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한 가지 일이 있다면, 육의 몸을 입고 상황을 초월해서 그 자리에서 무엇을 말할 수 있다면, 진리의 말씀을 소개할 수 있다면, 아니면 개인적으로 보면 말은 못하더라도 그 말씀이 생각만 난다면 좋은 거고요. 더 나아가서 바울처럼 묶어놨지만 뭐 할 수만 있다면, 전달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아까 사단의 올무에서 넉넉히 이기는 일이 벌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라도 말씀을 놓치지 않고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야만 이게 가능하지, 부분 아까 어떤 여자들처럼 자기 좋은 것만 갖다가 자기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단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말씀을 공부해 간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자, 아까 17절 주어 주께서, 그거 한번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지 고민해 보시고요. 18절 또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렇게 하신 그에게, 그럼 주께서죠,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자, 여기 주어는 누구와 다 들어갈까요? 아들인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교회는, 성도들은 머리 대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그리스도에게 돌리죠. 그럼 이런 면에서 17절, 18절 끝에 나오는 그에게, 주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다고 했을 때는 누구와 누가 다 들어갈까요? 이럴 때는 여호와와 그리스도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여호와 들어가면 그냥 성경 한 권이 다 통일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이 모든 내용들이 여호와가 들어가면 지금 17절부터 18절까지 이 말씀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갔으므로 어디에 있는 내용들이 다 성취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말라기까지. 말라기의 근거를 둔 내용이 17절과 18절에서부터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나오는데요? 아니요, 나와요.
찾아보시면 되고, 일부 찾고 있는 게 지금 줌 공부할 때 좀 찾아보고 있고, 지금 강론집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 자신이 관제처럼 피 흘림을 당해야 되는 상황을 어디에 들어가는 상황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걸로. 이 논법은 어디의 논법이냐면 요한복음에 나타난 두 번째, 아버지께로 오신 예수,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과정을 아버지 품으로 가는 귀천, 맞죠? 네, 귀천의 과정으로 설명하는 것에 근거를 둔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마지막 한마디가 남는다면 전할 수 있는 것, 그게 이 지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볼 수 있는 증거죠. 많아야 돼요? 아니요. 한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으면 되죠. 그래서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진짜 천국과 지옥 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혼자라도 하고 싶다는 말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바로 바울을 부른 목적이니까 그곳에서 네로의 칼날에 죽는다 하더라도 이 뜻이 누구의 뜻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마디 해주는 것과 해주지 않는 것은 복음을 들을 자에게는 진짜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 입은 되게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가치가 있고요. 디모데 아니에요. 이게 디도성가 그 빌레몬에 나오는데 아까 요한복음에 얘기했던 대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 무슨 권세로 그렇게 막 말하냐? 그 하나님을 막 신성 모독하냐? 너 아버지라 그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내 입술에 아버지의 명령을 담아뒀기 때문에 내가 말 안 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떤 건 담아두고 어떤 건 안 담아뒀을까요? 한마디 한마디 다 담아뒀다는 걸까요? 이게 그리스도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이고요. 그 내용이 사도 바울이 조금 전에 기록하도록 했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것하고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진리의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말씀을 그 악한 상황에서 디모데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디모데를 비롯해서 누군가가 그 말씀을 받는 과부든 연세든 분이든 아니면 연세든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간에 또 그 말씀을 받아서 입으로 전달하는 분이 있다는 것은 말씀의 권위가 또 천국에 대한 분명한 실체가 있고 없고를 판가름합니다. 좀 참고로 이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등장하죠. 요한은 예루살렘 멸망한 다음에도 한 35년 더 살기 때문에 한 25년, 70년에 망하고 보통 95년에 요한계시록을 그 경에 썼다고 하니까요. 그 요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에베소 교회는 그때까지 존속을 하고 있고 책망을 받죠. 책망을 받는데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게 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라는 것하고 관계가 있죠. 있습니다. 이 역사적 해석으로 하면 이 에베소 교회가 거기니까요. 자,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아멘 하고 이제 끝내도 되는데 19절부터 20, 이럴 때 중요합니다. 다 끝날 것 같은데 말씀이 또 이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의 권위가 서는 거, 그 다음에 자신의 몸이 관제처럼 부어지지만 영원한 천국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 그러면 다음 나오는 말이 세속으로 돌아올까요? 무게가 하늘나라로 갈까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가 나오더라도, 맞죠? 어떤 얘기가 나오더라도 조금 전에 강조한 천국에 대한 소망,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증은 말씀의 권위는 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 맥락에서 다음을 봐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도 되게 자유로웠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끝에 개인을 거론하면서 인사하거든요.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로마서 16장에 보면 한 40여 명에게 안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요, 신학학에서는 15장까지를 하고요, 16장은 떼버립니다. 전혀 사적이니까 거기는. 뭐 우리가 얼마든지 어느 분에게 안부를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16장은 떼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뗄 수가 없죠. 12장 산제사에서부터 그 16장까지, 또 16장 끝에 가면 창세전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고난에 맞추어서 4장 19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자, 부인이죠. 남편이 아굴라고요. 로마서 16장 3절에 나오고요.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이제 천국으로 갈 무렵에 거론되는 걸로 봐서 빌립보에서 만나죠. 빌립보에서 만나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함께했던 귀한 동역자 중에 한 가정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네시보로, 디모데후서에 1장 16절에 나오죠.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그러니까 아까 대적하는 구리 장색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에 갈 동지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내용. 그리고 이들에게 부탁하는 건 하나밖에 없죠. 여러분, 문안해서 뭔 얘기할까요? 디모데 보고 문안하라 하잖아요. 자, 뭘 얘기할까요? 고난 받으세요. 맞잖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세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바울의 말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전하면 이 에베소 교회가 아멘으로 화답할까요? 탄압이 더 따라올까요?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탄압받는 거죠.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듦으로 밀레도에 두었으니, 그러니까 이게 바울과 함께 하지 않고 다 떨어뜨려 놔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21절,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자, 그러면서 그 고난을, 아까 여러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처음 변론했던 자들은 뭐 한다 그랬죠? 다 떠났다 그랬죠. 거의 유대인 동료들일 확률이 많거든요. 사도행전 끝에 보면 그 삼관이라는 데 맞이하러 나오잖아요. 와서 바울을 모시고 로마로 가서 거기서 이태 동안 강론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표현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 바울과 함께 했던 자들이 없어요, 이제. 로마의 동지들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 경우로 보면 누구는 어떻게 하고, 자, 그런데 로마인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에. 으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처음에 함께 했던 자는 떠나고 로마 형제들을 지체로 갈 무렵에 남겨둔 거죠. 로마는 여러분 어떤 세력이 돼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악의 세력입니다. 그러나 그 내에서 바울에게 동력자로 끝에 또 남겨둔 거예요. 내게 문안하느니라. 자, 22절.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그러니까 나도 이런 말이겠죠. 그 로마 형제들처럼 나도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주께서는 그리스도 여호와 다 들어오겠죠. 자, 그 다음 디도서에서부터 이제 빌레몬서 교회의 치리와 화평 내용을 우리 잠시 쉬고 11시, 12시 10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잘 보시자고요. 제목만 잠시 볼까요? 뭐가 또 이어지죠? 교회의 치리와, 자, 뭐로 끝나요? 화평으로 끝나죠. 여러분이 화평하고 오늘 시작하면서 읽었던 온유함으로 징계함하고 어때요? 느낌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뭐 해요? 좋아지고 나빠지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저기 교회 치리는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친 것처럼, 진리의 말씀이 가르친 것처럼 또 다른 장로가 또 다른 장로를 세우는 것하고 관계돼요. 그럼 이게 계속해서 말씀이 뭐 하고 있다? 치리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 체제의 무장의 결론은 누가 그 체제를 주관해 가신다? 말씀이.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